힘을 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 이런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킵할까 하다가 오늘 또 전교인 수련회를 못 가고 또 제가 준비하기도 했고,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목사님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타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때로는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고난 앞에 있으면 때로는 말씀도 귀에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고 싶은데, 마음을 굳세게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서 어찌 힘을 낼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와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인 목회자 가정의 어려움은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가정에 베푸는 사랑이 그렇고, 또 저와 고목사님을 아는, 혹은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응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은 일반 우리 개역개정이었고,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멈마야 힘을 내라, 여기에는 수룹바벨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힘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룩한 동력자들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또는 다른 문제로 각자마다 주신 삶의 문제와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몸과 마음을 쉽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역대상 19장 13절의 말씀의 상황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암몬 아람 연합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군 전체가 아니었고 암몬 아람 연합군에 비하여 그 숫자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는 암몬 아람 연합군이 협공 작전을 펼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암몬 아람 연합군의 침공의 움직임을 보이자 일단 이스라엘 전군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요압과 아비새 형제에게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암몬 아람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암몬 아람 연합군의 병력은 수적 열세에 있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앞에는 암몬군의 군대가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고 뒤에는 아람의 군대가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용감한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압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려 하거나 도망할 길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각각 아람과 아몬군을 상대로 싸우되 한편이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돕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지만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그리 많지 않은 병력으로 아몬 아람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할 그러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겠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피를 나눈 형제였듯이 우리 또한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압과 아비새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일을 어느 교회보다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눈에 보이는 대적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대적들에게 포위된 그러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 이 요압 형제처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그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함께한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돕고 중보하며 격려함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육신의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리더였던 수룹바벨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명령을 따로 내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따로 내렸습니다. 또한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성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를 세울 때에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몸소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은 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각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여서 성전 건축, 즉 하나님의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경 곳곳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에 동일한 약속을 연이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로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결하기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홀로 남겨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이후 왕국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이방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공동체처럼 보이고 목회자가 아파 참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배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는 굳세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 역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함께 읽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나라를 잃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낙심되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쥐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깊고 넓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고난,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명하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힘을 냅시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도 잘 해나갈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